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이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책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뭐 서평도 듣고 더 보충 논의도 하고 하는 좌담을 지금 연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시기도 한 전도연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청자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책에서 사실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 같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를 따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원불교는 이 책의 제3장에 따로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원불교는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종교인데 두 번씩이나 하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있고, 백아무개의 개인적인 편향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편향이 작용했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애초에 이 책을 내고 이 책을 준비한 책에 들어간 좌담을 기획할 때 우리가 종교 공부라고 했지만은 종교학 공부를 골고루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점은 개벽 사상에 있고, 그 개벽 사상을 발전시키고 더 세계화하기 위해서 종교 공부도 해보자 했던 거니까, 현재 그 정단이 얼마나 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나 그동안에 백낙청 TV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개벽사상, 후천개벽사상이라는 게 동학에서 시작해서 쭉 원불교까지 오는 하나의 큰 전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원불교가 이제까지는 가장 좀 원만한 진전을 이룬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상의 관점에서 이제 다른 그 전의 종교나 또 다른 종교를 좀 되짚어보는, 이것도 중요한 종교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원불교를 다룬 챕터에서는 원불교 모르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기초적인 이렇게 소개하는데 좀 몰두한 면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불교하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토론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산 전도연 교무님 모셨는데,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합니다. 전 총장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전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불교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책임자를 맡아서 지금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고,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이 책을 창비해서 내시면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박맹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대담하는 걸 저도 우연히 보게 됐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이후로 또 몇 분 더 초청해서 이렇게 해서 책까지 내신 것을 보고, 저도 이 책을 좀 정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또 불러주시기까 하셔서 와서 또 말씀 여쭤볼 거 여쭤보고, 또 혹시 저도 조금 얘기를 보탤 게 있으면 보태고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원래 백낙청 TV의 공부길에서는 찾아오시는 분이 질문도 만드시고 토론을 주도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서평을 부탁드린 셈이니까 그 일일이 다 말씀하려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대충 넘어가셔도 그래서 제가 먼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부에서는 1장, 2장, 그리고 3장 건너뛰고 4장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원불교 논의를 펼친 제3장은 2부에 따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각 장에 대해서 우리 훈사님께서 지금 정식으로 소개는 했습니다. 전 총장님 법호가 훈산이에요. 공훈 훈자죠. 예. 예, 훈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복잡한데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사님으로 부를 테니까 훈사는 누구고 전도연은 누구냐 또 이렇게 어리둥절하실 분도 계셔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훈사님께 제 주문은 챕터마다 일단은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대목 최소한 한 가지, 또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대목 이렇게 짚어주시면은 얘기가 또 좀 집중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제가 배웠죠. 나오신 분들이 다 그 분야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뭐 그런 박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일단은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1장에서 보면은 저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와닿고 각인이 된 거는 한 그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첫째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조가 되면서 논의가 됐던 그 주제,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근대주의, 민주주의, 이게 마치 절대선인 양 해서 우리 동양은 그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마치 미개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제 서양이 와서 너희들을 깨우쳐 주겠다 해서 근대화를 시키고, 그리고 너희 민주화를 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선진 사상을 배우고 이렇게 한 포맷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거가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와닿았고, 지금 1장의 주제는 사실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함께 또 이제 여기가 종교 공부 이래가지고 책이 나오니까 무엇이 또 같이 맥맥히 흐르냐면 그 서양의 유일신 신앙,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서양의 이원론적 철학을 이제 극복할, 그 극복은 동양에 있다, 동양의 종합적 사유에 있다 하는 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이 책이. 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논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분들이 그 의견을 내놓으니까 그 책이 저는 서평을 하라 그러면 재미있었다, 이 얘기가 가장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덕담을 해주시니까 그걸 기회로 제가 홍보를 하나 해야겠어요. 그건 이제 시청자 상대로. 이 책이 나온 것이 2월 4일인가 하여간 2월 초입니다. 근데 어제부로 2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 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초판을 서둘러내면서 그게 색인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읽고 치울 거면 뭐 색인이 필요 없지만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두고두고 참고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색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번 2쇄에서 보완을 해서 뒤에 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하고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미흡한 점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미흡한 점을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처지도 아니고 한데, 그냥 하나 저한테 딱 걸렸던 거는 원불교의 개교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교 표어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발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거는 사실은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말 기본적으로 이 세상 무엇이든지 양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면이 둘이 아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고 더 깊이 알고 이러는 것인데, 여기 물질의 영역이 당연히 있고 정신의 영역이 당연히 있고,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정신의 영역이 있고 육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육신에서 생기는 게 아주 크게 작용할 때가 있고, 또 육신의 문제는 그다지 별로인데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상당히 클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신과 육신이 둘이냐? 그건 아니고, 또 이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는 이제 예. 돌 김용옥 박사가 아, 주로 예. 하셨죠. 예, 원불교 예. 개교표가 예, 예. 사실은 서양의 그 정신 물질 이분법에 갇혀 있달까 비판하셨는데, 돌이란 분이 그 서양의 이분법적 철학, 그게 물론 근대 데카르트 이후로 더 강조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라든가 이 초감각적인 어떤 영혼 불변의 세계를 설정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 그리스도교하고 합치면서 유일신 사상을 더 아주 초월적이고 우리 육신과는 무관한 어떤 정신의 세계, 그렇게 설정했는데, 아시겠지만은 도울 선생이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여기 이 자담에서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거듭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는 완전 동의하는데, 그분이 원불교에서는 물질 정신할 때, 원불교뿐 아니라 지금 저 훈사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식의 서양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분법에 많이 물들었죠. 그래서 그 이분법에 물든 근대인의 사유에 대한 당신의 그 비판을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원불교에까지도 전이가 돼가지고 예, 예. 했는데, 원불교에서는 정신이라 그러면 그 정전의 예. 정신 수양에서 정신이라 함은 예. 그래가지고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건 주착심과 분별심이 없고 뭐 마음이 뚜렷하고 예, 마음이 고요하여 뚜렷하고 고요하다. 분별성과 어떤 주착심 없는 경지죠. 경지를 이루며. 그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지적해 주신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 점은 뭐 그렇게 예, 예.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얘기 또 그건 논의 주제는 아닙니다. 네. 아까 그 초월적 유일신 신앙의 이제 극복, 그러면서 그 동양의 그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뭐 궁극적 실제 또는 뭔가 좀 근원적인 어떤 그 진리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논의를 할 때 서양의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라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바꿔 말하면 그토록 그 경배하는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하자 하는 노력으로 봐도 좋지 않냐. 이래야지 이제 서로 안 싸우고 얘기가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훨씬 더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인간처럼 생각해서 이 정도겠지 하면은 이건 진짜 큰 코 다치는 것이라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된다 하는 요런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불교나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그리스도교, 특히 이제 주류 그리스도교인들은 절대로 동의 안 하죠.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른 걸 해석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뜻으로 그분을 해석해서 이쪽에서는 더 잘 이해한다 그러지만은 그 동의를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성서의 하나님을 보면은 그분이 정말 그렇게 공정한 분인가 의문이 갈 때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은 제 식구 감싸기에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잘하기 위해서 뭐 다른 민족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제 확 바뀌죠. 물론 그 전에도 히브리 성서 내에서도 뒤로 올수록 다른 사상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시대에 오면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거기에 딱 맞는 개념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법률론의 개념 같아요. 사은 중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거는 역대 성인들이 내놓으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고 문명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히브리 성서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법률을 베푸신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한 거고, 또 다른 신이나 다른 성자들은 한 거니까, 어느 분의 법률론이 뭐 더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좋은가 하는 건 따져볼 문제지만은, 그분들이 각기 그 시대에 그 조건에서 인류에게 법률을 베푸셨다 하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종교의 이게 발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장난감 같은 거로 가지고 달래가지고 말을 듣게 하고, 조금 크면은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른의 이름 빙자한다는 건 뭐 이따가 아빠 오면 이놈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애가 다 컸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경위를 일러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도 지금 이 시대가 인지가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그 시대에 온 거고, 옛날에 지금 다 어린 수준인데 뭔 막 굉장히 뭐 경위를 아무리 일러줘봤자 소용이 없는 때에는 또 그렇게 다스리고 그랬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대담 시리즈에서 종교학자인 오강남 박사가 오셔가지고, 소위 그분이 쓰는 표현을, 뭐 그분만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표층종교하고 심층종교를 구분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표층종교가 그런 거죠. 인지가 덜 발달됐다든가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우리의 성숙한 입장에서 보면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불교 표현을 쓰는 게 방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했는데, 더 성숙하면서 깊은 바닥에 있는 더 큰 진리를 점점 알아봐서 표층종교는 필요 없어지고 심층종교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 박사님 얘기는 나중에 아마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원불교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이론상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교리의 핵심인데, 그렇다고 너무 그 얘기에 처음부터 몰두하면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몇 마디로 이게 무리한 주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논의가 이렇게 어렵냐면, 우주의 궁극적 진리라고 부르는 이 논리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역이라,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말로 안 되는 걸 말로 하라는 게 이제 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말로 하자면 사실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뇌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직관 능력인데, 그거를 아주 개발하는 게 불교의 이제 화두를 듣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걸 주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이 갖고 있는 우리의 다른 직관 능력이 이게 개발이 되면서 이게 점점점 그거에 근접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화두가 필요하냐면은, 거의 모든 성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동양 쪽에 깨달은 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철저하게 없어요. 철저하게 비었다. 그럼 없으면 없는 거지 한데, 또 철저하게 있다 그래요. 근데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화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서양 쪽 학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걸 적당히 설명을 해요. 또 이건 네. 뭘 상징하고 이걸 뭘 상징하고, 네. 이래버리면 그런 화두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그 궁극적 자리는 갈 수 없다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저는 그리스도교나 뭐 이슬람에서는
인격신을 유일하고 지고한 존재인 인격신을 설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대립이 되는 것은 근대인들의 무신론일 겁니다. 그리고 원불교나 불교는 서양식 무신론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일신도 더 잘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신으로서 지고의 존재로서 인격신은 부정하는 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 유학의 전통에서도 원래는 이제 상제가, 인격신의 상제가 있었는데 태고에 이미 주나라 때부터 그런 인격적인 요소는 희석화돼 가지고 송대 신유학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기의 문제, 리와 기의 문제로 인격신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이제 대비가 되지만은, 또 우리 전통에서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만 하더라도 서학의 그 천주학이 들어오는 데서 굉장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숙형이죠. 셋째 형님 정약종 선생은 아예 천주교 신도가 돼가지고 그 순교를 하지만은, 다산은 이제 천주교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하니까 손을 떼어버렸는데, 이분이 자기 나름으로 이제 원래 유교가 가지고 있던 인격적 상제 개념을 부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유일신은 아니고 그 밖에 천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또 사람의 귀신, 조상신 같은 거죠. 인귀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부활시키는데, 마침 창작과학 병에 2024년 보고입니다. 백민정 교수라고 지난번에 좌담 시리즈에도 출연했었고, 제목이 왜 귀신의 공공성인가 하는데, 내용은 다산의 귀신론을 다룬 글이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 다산 선생 또 특유의 신관이 귀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으셨죠?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창비에 나와 있는 글을 읽었는데, 다산 선생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시면서 이거를 펼쳤다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처음 알아서 이것도 참 재미있게 봤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귀신의 공공성해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다산이 말한 귀신에는 가장 높고 존귀한 상제가 있다는 거하고, 상제가 하늘과 땅에서 부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사람 사회에서 왕이 있고 그 신하가 있듯이 다 그 다스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게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귀, 사람의 즉 조상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걸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아주 원시적 일 때부터 계속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있었거든요. 그것 정도에 머무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요걸 보니까 참 그래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런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게 딱 와닿았어요.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의 천신들 그리고 명령의 근원인 하늘, 즉 상제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하늘을 지공무사한 존재로 묘사한다. 그냥 우리 인격신, 거의 최고 권력자죠. 그래갖고 그냥 나한테 잘 보이면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정도 수준의 인격신이 아니라 지공무사하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논의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덕만이 재물이 된다. 재물을 바치는데, 이 상제한테는 형체가 있는 것에 좋은 냄새나 악취는 상제에게 의미가 없다. 형체가 없는 덕이냐 사특함이냐. 상제는 오직 무형한 덕의 향기와 악의 더럽고 역한 악취만을 판단할 따름이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런 수준 낮은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 정말 공정무사한, 그래서 이 상제에게는 그러한 수준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죠. 사실은 그게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백민정 교수 그래서도 뭐 이견을 가지신 대목은 없으세요? 이견이라는 게 이제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다사는 상제와 천신혼령을 대동하여 귀신들의 궁전을 만들고 초월과 세속, 우주와 지상을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귀신 세계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초월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정신과 육신이 다 있으면 사람이고 육신만 있고 정신이 없으면 이제 송장이죠. 시체고 육신은 없고 정신만 있으면 그냥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양식일 뿐이지 거기도 현상 세계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게 초월과 세속을 연결했다기보다 그냥 현상 세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언어가 도올 선생이 지적했듯이 서양의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백민정 교수는 그런 이분법에 동의하는 분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월과 세속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다가 우리 총장님의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 거기도 세속이에요.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서양의 초월신과 무신론 사이 여러 가지 중간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령 뭐 그리스에도 있고 저 힌두교에도 있고 하는 그 다신교 아닙니까? 다신론. 가령 그리스 신화의 신들하고 불교에 나오는 신이라든가 천도 다른 근본적인 점은 그들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사실은 신의 특징이고 죽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도 변화의 와중에 신들도 육도 변화의 와중에 있어서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은 천상에 올라갔다가 복이 다하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육도 변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천상보다는 낫지만은 이 사람 사는 인도,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세계에서 부대끼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저 동양 쪽의 그렇죠. 특징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평소에 좀 궁금하던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론상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러잖아요. 그 체성이라는 게 왜 그걸 체성이라고 그러는가? 가령 이 교리도 오물기 교리다 보면은 이론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여기는 체성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할 때 그 체성은 무슨 뜻일까요? 왜 그 몸체자가 왜 들어갑니까? 근원 진리의 이제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할 때 공과 원과 정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텅 비었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가능성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러니까 비었는데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를 정자인데 그 가득 찬 그 무한 가능성을 무한 발휘해서 이 현상 세계에서 그 1호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거를 다 그 주제를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공원정인데 여기서 체성이라고 말할 땐 공과 원과 정을 전부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온통 다 받아서 자기 내재화 시키는 걸 이제 체성에 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깨달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중심의 근대주의, 민주주의 매몰되지 말고 동아시아의 종합적 사회에 의해서 새로 성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규절을 따서 공감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거 자체를 지금 뭐 논의하고 싶어서 이걸 따왔다기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세상 여태까지 있었던 사상 중에서 이게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은 최재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불교 1위까지
옛날에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뭐 또 자기 종교 아닌 사람은 선민의식으로 죽어도 좋고 해서 전쟁까지 일으키고 인간은 또 신의 노예로 그냥 막 전락을 시켜버리고 이런 이 암흑기에서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나왔고 지금 말씀드린 게 논의가 이미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사람을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여기 이제 더 커지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이라 그래서 사람 말고도 전체 생명을 존중하고 근데 이제 불교의 준동함령이 계유불성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준동함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예. 안 쓰는 표현 같은데 예. 조금 이건 쉽게 말해서 움직이고 영을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동물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유정물이라고도 말을 하고 불교에서는 준동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하는 그 준동한다는 예. 그 저 벌레 그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누에가 예. 꼼지락꼼지락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거기에 이제 불성이 있다. 예. 계유불성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간 게 유정 무정이 계유불성이다. 유정이든 무정이든 즉 정신이 있든 없든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원불교의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이제 완전히 터버린 그런 것이라서 모든 존재를 다 소중히 여기고 잘 불공하면 은혜가 나온다 하는 요 사상이 이제 여기에서 그때 이제 도올 선생님 말씀하신 동아시아의 종합적 사유에서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요걸 우리가 잘 연마해서 하면 거기서 해법이 나오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길게 논의할 사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다만 이걸 더 우리가 엄밀하게 좀 이해하고 더 발전시키려면은 서양에도 비슷한 사상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동양의 종합적 사유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요즘은 서양에서도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도 나오고 동물권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생물이 아닌 비생물의 권리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얼핏 들으면 지금 유정, 무정, 계유, 불성,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고 닮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고 또 실제로 내용도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 얘기는 뭐 일단 그냥 일종의 화두로 던져놓고 넘어가겠습니다.